자, 가을이 오는 길목이죠. 하늘은 높고 진짜 대기실도 맑고 멀리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파랗고 구름은 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쫙 읽어보셨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가련한 여인에게 개에 비유하시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스러기 운운하면서 굳이 이 힘겨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했을까? 믿는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냐? 우리가 좀 변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예수님은 여차저차해서 우리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는 너 믿음 진짜 크다, 이게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 중에서 이렇게 믿음 크다 칭찬해 주신 게 몇 차례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자 백부장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다는 말씀이셨지요. 혈루증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나았던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할 만한 큰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웃고 계셨겠지. 참 반가워하셨겠지. 이 믿음을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큰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큰 믿음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마도 오늘 우리 중에서 그 큰 믿음 찾으시면 예수님 똑같이 환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도 예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큰 믿음이 뭐지? 3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큰 믿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만 되짚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은 손으로 먹었는가 안 씻은 손으로 먹었는가, 그것 가지고 정결하니 부정하니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온 것이 오늘 이 두로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 예수님 숨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못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찾아온 거죠.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26절이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태복음 15장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공통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소리 질렀다라고 할 때 헬라어 문법에 뭐가 사용되었냐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건 한 번 소리치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머니의 심정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의 심정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데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짖고 있는 이 대상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한낱 이방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첫 번째 큰 믿음이 이것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세상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라고 고백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 논란의 말씀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지,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이 여인도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왜 자기를 개라고 지칭을 하시는지. 때로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거절하셨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겠지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큰 믿음 찾기 위해서 우리 28절 말씀, 이 28절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것을 부탁할 만한, 그것을 먹을 만한, 예수님 앞에서 상위에 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부스러기 하나만 나에게 던져주셔도 내 딸은 능히 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인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그 놀라우심이라면 당신께서 떨어뜨리신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는 스스로를 낮춰요. 부스러기 하나만 던져주셔도 내가 먹고 살고 구원 얻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세 번째 큰 믿음이 뭡니까?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주셔도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여기에 큰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자기 집에 가서 가장 값비싸고 귀중한 것을 갖다가 바치면서 자기의 이 믿음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여인의 고백,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포,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오케이,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 말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은 그 말을 통한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행위를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말의 권세를 주목하여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그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만 내게 허락하셔도, 부스러기 하나만 띄워주셔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30절 말씀.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아갔고 눈은 예전의 눈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이 아이가 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뭔가 다 잘못되어 버린 그곳에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 이제 살겠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고백되어지고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맛보시며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